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핵심은 그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즉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얀네와 얌브레 같이 출애굽기에는 그 모세를 대적한 그 애굽의 술사들이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는 그 이름들이 아마 구전돼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얀네와 얌브레가 있었던 것 같고, 저들이 그 처음에 몇 가지 그 기적을 따라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뱀을 같이 만들고 하수를 변하게 하고 하는 몇 가지를 따라했죠. 그러나 9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그들의 현혹시키는 어떤 재주들이 한두 가지 그 거짓된 증거를 만들고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한계가 드러나고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을 또 일으키시는 역사를 대적할 수 없어서 파멸한 것 같다, 그겁니다. 이건 전부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내내 지적하는 디모데에게 정당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라, 그 잘못된 지도자가 되지 마라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어리석은 여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를 그 정체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6절 다시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까지, 이 여자는 어리석어서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구별 못하여 열심히 배우지만 끝내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 믿음이 실패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을 유혹한 자들이 얀네와 얌브레 같이 바로의 술사들이었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탓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위치는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지도를 받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여성적 자리에 있습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남녀는 평등합니다.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그 문제를 우열의 개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315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신자의 그 입장은 여성적이라 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린 주 앞에 복종하기를 우리 일반적인 현실에서 보자면
아내의 입장과 같다 이거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적 자리입니다.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동일하게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해서 사랑이 대등한 책임으로 남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을 버리는 희생으로 복종하는 것에 못지않은 큰 책임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된다, 아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복종이 먼저 나오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우리 신자된 성도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복종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먼저 요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 신앙적인 책임을 논하려니까 복종의 원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적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 아래 있고 순종을 우리의 제일 첫 그 임무로, 자세로 이해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제일 크게 시험받고 공격받고 또 그래서 많이들 실패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제도를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성경은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아서 남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여성적이 보다 복종적인 책임을, 입장을 부여받고 있고, 남자가 보다 결정과 짐을 지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남자 노릇을 하고 여자 노릇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운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운명에 대항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오늘날 어떤 현실적인 도전이 있느냐 할 때, 여성들이 가부장 제도 하에서 또는 사회적인 전통적인 어떤 정서 속에서 많은 억울한 피해를 입고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화되면서 여성들이 남자와 대등한 지위를 얻고자 하고 그 해방을 외치고, 그래서 가정에 묶이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죠.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하여 무슨 항거하고 그 억울한 피해의 자리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죄악된 이유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 라는 것으로 옛날 인형의 집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온 여성 해방의 싸움입니다만은 그건 남자들에게서도 동일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남자도 이제 책임 있게 가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남자들도 다 마음속에 큰 짐으로 여기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일들이 다른 데 말고 미국에 가보시면, 가볼 거 없어요. 영화 보시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보실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에 맞으면 잠깐 동거하다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식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이런 생활을 이제는 그것이 말하자면 정직이라, 그리고 과거의 이 억압된 피해로부터의 자유라, 이렇게 생각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그 가르침과 그 분위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선포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자꾸 공격을 받아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한테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시대가 돼서 사실은 말하자면 설교를 대신한 다른 것이 교회를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더 깊은 경지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도움이 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성가대를 가지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자 해서 그게 더 나을 수는 있을지도 어떤 면에서 모르겠는데, 이제는 목사가 강대상을 집어치우고 여기 마이크, 핀 마이크도 아니죠, 볼따구에다 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를 벗어 던진 거죠. 권위를 강압적이지 않겠다는 건데 신앙은 강압적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공감해서, 우리가 찬성해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의사를 묻지 않고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본질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난 그렇게 못해,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말하자면 부부간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돈을 잘 벌 때나 못 벌 때나 언제나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혼 서약과 당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리거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 손에 붙잡힌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 좋고
내가 결정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식으로 어느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를 물들여 놔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사사기에 그렇게 여러 번 언급되다시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현대화된 세상이라 그러고 다원화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의 가치가 뭐냐? 신앙 자체를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는 신앙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보고 무슨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장선상에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고 에베소서 5장이 얘기하죠. 부부로 묶어주신 이유는 뭐죠? 그리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성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된 결합이 부부지요. 동일하게, 아니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선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구원자 되심을 근거로 하여 교회가 섰지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가 성립이 됐죠. 이걸 지켜내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복이요, 우리가 이웃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파괴나 한 교회의 파괴의 무서움은 스스로 신앙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증거되어야 하고 전수되어야 하는 일이 끊긴다는 데 아주 큰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그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자손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작정을 깨고 나조차고 내 배짱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깨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연결해 오시느냐 하면 어느 교회, 어느 기관, 어느 나라라는 조직과 기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또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그 백성들이 이런 조직체로 공동체로 보이는 교회를 세우죠. 그럼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은 신앙이 시작되고 발생하고 자라나고 활동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교회가 계속 그 일을 해오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 정당한 신앙 고백이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린 교회들은, 그 신앙이 지켜진 교회들은 후손들에 의하여 그 신앙이 잘 전수된 후손들에 의하여 흩어진 곳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한 교회가 전 기독교 역사를 책임지거나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기관이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장소와 모양을 달리하지만 동일한 신앙 고백이 전수되어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생각하면
지금 어느 교회나 가보시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의 제일 많은 출신은 영락교회와 충현교회입니다. 그 두 교회에서,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이분들이 이 두 교회가 한국교회 제일 크게 대표적으로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한 교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여러분이 저희 교회도 와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남포교회도 100년, 200년을 간다고 꿈을 꾸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게 일종의 한계로서 20, 30년이 그저 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이때에 배운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결국 그 다음에 흩어져 꽃씨가 날리듯이 그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 한 가정, 한 가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쭉 일어나던가요? 흩어지죠. 자식들이 다른 데 가서 살고 부모의 직업을 꼭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형편 속에서 그러나 부모에게 배운 대로 고급한 인격과 예의 범절과 정신과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이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항상 배우나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 실패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 하면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하고 그 신앙이 제대로 한 개인에게 지켜질 때 비로소 그는 이웃 앞에 쓸모가 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쓸모가 있고 그리고 사회와 역사 앞에 쓸모가 있습니다.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언제나 기초를 그 은혜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바로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돈이 하나님인 시대가 됐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시험입니다. 큰 시험입니다. 돈 자체야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돈을 우상시하는 게 문제죠. 그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게 될걸요?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정치 활동을 하셔도 좋고 경제 활동을 하셔도 좋고 무슨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아내의 순종함과 단정함과 절제함과 자리 지킴이 경제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 지킴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남자에게도 똑같죠. 다만 여성에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못 떠나고 있는 정도여서는 신앙을 배겨내지 못하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조건의 보상을 받는다는 일념으로 붙잡고 있어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이깁니다. 돈을 이기며 세상의 모든 가치와 유혹을 이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번에 어리석어집니다. 단번에 어리석어집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뭐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 개인의 죄와 성도 여러분의 죄죠. 그게 뭐냐? 우린 죄 그러면 1차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오면 종교적이죠. 무슨 법적으로 죄를 졌다 안 졌다, 도덕적으로 죄를 졌다 안 졌다,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가면 기도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죄란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며 미련한 것이며 완악한 것이며 조급한 것이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수치스러움으로부터의 고귀함으로 부르는 참으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만 세상적인 것으로 값싸게 우리를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자리를 지킨다. 그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그건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와서 유혹하는데 지지 마십시오. 이 바보야. 구역 예배는 왜 모여? 그러면 그 홀가닥 넘어가지 마시고 왜 밤낮 집안에만 있어? 나와서 노세요. 젊어 노세요. 그러나 놀면 재충전되어서 쉬고 재충전되어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쉬세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내고 여러분의 관심을 뺏어내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에 손해를 끼치거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이 돌이킬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건 지적은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들을 점검해 보시고 얼마나 깊이 빠졌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오늘은 너무 집에 가면 늦을지 모르니까 그럼 내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는 일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써서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어디에 제일 많이 돈을 쓰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란 무슨 노예같이 부림을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보라 이겁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지 않고 먹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많이들 놀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재미있게 인생 사는 거 아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본분과 책임을 놓게 만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것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셔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거 하나는 분명해집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끌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손해만 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교회에 오셔서 괜히 짜증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자꾸 설교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형편을 알아서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부 잘못한 데 이렇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권하게 되어 있는데 잘하는 쪽에는 하나도 연결된 게 없고, 잘못한 것은 몽땅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괜히 목사 흉이나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이 복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승리와 기적을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주여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른 것과 미련한 것을 돌아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의 자녀로 사는 기쁨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